일상에서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고요. 수행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에서 보살님께서 그냥 일상적인 그냥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일상적인 행위를 할 때 사실은 그때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굉장히 분명하게 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따로 사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제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실은 먼저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힘을 주고 막 애를 많이 쓰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직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어느 정도의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그러니까 뭐 수행이든 다른 일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내가 이미 능숙해져 있다면 익숙해져 있다면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특별히 더 막 이렇게 애를 쓰거나 몸에 막 이렇게 긴장을 하고 힘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할 줄 아니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힘을 주고 있다라고 마음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하게 알 때 우리는 일단 마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할 때 몸에 그 힘도 더 많이 이렇게 필요 이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행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수행하는 그 자체에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절하게 적절한 에너지를 마음이 이미 알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법이 알아서 하는 수행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수행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은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계속 뒤에서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침대보를 갈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음식을 하고 있든지 뭐 청소를 하고 있든지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없이 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청소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 침대보를 갈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때 일어나는 그 행위를 할 때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 그 각각의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대상으로서 보고 알아차림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일상에서 수행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능숙해지면요. 우리 다른 일반적인 그 행동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전에 내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보면 예전에 정말 많은 힘을 줬구나를 알게 돼요.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이 전혀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의 알아차림에도 지혜가 항상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서 바로바로 알아차림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마음이
탐심이면 탐심인 줄 알고 도사면 도사인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이제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번뇌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번뇌가 하는 말들을 따라가지 않죠, 당연히. 그죠? 이쪽이 또 이미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으니까. 약간 우리가 이런 비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대상이 있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이게 힘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지혜가 없거나 지혜가 굉장히 약한 상태. 알아차림은 있는데 지혜는 없거나 약한 상태면은 이 무게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번뇌 쪽이 더 무거워요. 휙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끌려가는 거예요. 번뇌한테. 그러니까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번뇌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근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수행하는 마음에 그만큼의 무게감이 생긴 거예요.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균형이 이 사띠와 지혜 쪽으로 선법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번뇌가 있어도요 마음이 전혀 개의치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지켜보는 쪽이 수행하는 쪽이 지혜 힘이 좋기 때문에 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이 번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예요. 오히려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하면서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죠. 또 새로운 이해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탐심이라는 걸 알고 또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그 번뇌를 전혀 따라가지 않는다면 뭐 아무런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번뇌는 번뇌 말 그대로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는 거고 사띠는 사띠의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는 것이죠. 지켜보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번뇌는 번뇌로서 알고 또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대로 다 알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를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알아차림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일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에도 끌려가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요.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하더라도 전혀 힘이 안 들어요. 뭐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로 이제 수행도 하고 일상의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수행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할 때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번뇌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본다든지 그럴 때 알아차림을 하면 이런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마음의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다가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으니 좌선 시간을 느리든지 하면서 이렇게 다른 취미 활동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던가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수행해야지 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도사잖아요. 도사. 이제 지금 생각이 바뀌신 게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가 뭐 그런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사띠와 함께 하도록 노력해보자. 약간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건 그 도사 맞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알아차림 하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알아차림 하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럼 그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탐심 아닌가? 거기 이미 탐심이 있지 않는가? 그건 거죠.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고 저도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마음의 힘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그 탐심을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변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게 과연 탐심이 하는 말인가, 지혜가 하는 말인가, 모아가 하는 말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번뇌는요, 특히 로바, 탐심은 우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잘 속여요. 마치 때로는 그게 마치 지혜인 양. 아, 그래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지. 이거 꼭 지혜 같잖아요. 좋은 마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말을 하는 게 탐심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게 나한테 그렇게 이익이 되진 않죠. 그렇죠. 보살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 탐심의 힘, 이 수행하는 힘, 이 사티의 힘을 계속 키워가고자 노력을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뭐 취미 활동을 한다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몇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살님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 바탕으로 봤을 때 보살님께서는 특히 음악 듣고 이런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강한 편에 든단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열심히 수행하시면서 정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괄목할 만한 마음의 그런 발전이 있었어요. 번뇌들이 많이 안 일어나고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아직 그 부분이 많이 약한 상태예요. 거기에 대한 이 집착,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 돼 라고 하지만,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꼭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걸 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을 키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을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미 그게 탐심이 이미 함께 있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계속 마음을 지켜보면서 영화를 봤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영화나 연구를 보고 나면 괜히 봤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영화를 보는 내내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그냥 대충 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보살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능은 한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자주 해서도 안 되고, 어쩌다가 가끔씩은 하셔도 되는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결국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요. 매몰돼 버려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만큼의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괜찮아요. 그 수행의 힘이란 게 있잖아요. 쭉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빠져든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푹 빠져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볼 수 있죠.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이제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다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되면 결국에는 그 음악 듣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별 흥미가 없어지게 돼요. 이번에 조금 경험하셨죠? 대충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재미가 없어요. 예. 영화를 보니까 그야말로 공스러움도 안 되지만 별로 재미도 없고 맞아요. 생각이 들죠. 왜 재미가 없냐면 내용에 내가 푹 빠져들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몰입을 못하거든요. 이게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객관적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그냥 대상으로 바라보고 뭐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불쑥불쑥 일어나다 보니까 그 내용에 푹 빠져서 몰입해서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100%막 내용에 푹 몰입을 해갖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전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떨 때는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신나는 마음, 들뜸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즐기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뭐 이렇게 느낌을 알아차 이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푹 빠져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재미가 없고,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아 영화 보고 싶어, 영화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확실하게 덜 하게 돼요. 왜냐면 영화 봐야지라고 음악 들어야지라고 할 때는 그게 재밌고 좋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재미가 없는데 왜 굳이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돈 써가면서. 그쵸? 영화 본 느낌이 밍밍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탐심 없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 관념적인 내용에 덜 빠졌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거 하다 네. 음악회 가서도 한번 이제 또 해봐야 되겠어요. 예. 음악회 가서도 한번 해보셔요. 꼭 음악회 안 가시더라도 뭐 집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아니면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예전하고 좀 다른지 아니면 또 음악이 들으면서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는지 예,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알아차림하면 되죠. 그것도 일종의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예, 너무 자주는 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거는 조심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수도 있는데 언제 하실 수 있냐면 사티와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질 때 하셔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때, 사티가 잘 안 될 때는 절대 하시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거 뭐냐면 수행이 잘 되고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언제 또 하고 싶냐면 대체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면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듣고 싶고 막 보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또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스스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네,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수행을 힘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무상의 견해로 지켜볼 때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를 따라가기도 하고 수행의 힘이 약해지기도 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무상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지금은 미세한 대상들을 보는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번뇌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른 견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번뇌가 없고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기는데 그 궁금함의 답을 굳이 얻을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는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수행이 멈출 때가 종종 있었지만 요즘은 이게 그냥 알아차림의 성질이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자연적 이치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수행이 계속 잘 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보살님이 수행하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자꾸 그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치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후벼 파듯이 계속 들어가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로바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결국 그게 사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로바가 막 엄청 애를 쓰고 힘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뭔가 마음이 완전히 막 이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질 정도로 이제 힘들었던 그런 수행을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너무 수행에 대한 그런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정말 수행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 수행이 또 본인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이었기도 했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충분히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할 때 알아차림을 계속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사티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력이 다 있고 그리고 지혜가 특히나
그러니까 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수행이 되고 있을 때 사티를 알아차림을 계속 대상으로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만큼 마음이 순수한 상태인 거예요. 깨끗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깨끗한가, 무엇으로부터 순수한가, 번뇌로부터, 불성법으로부터 그런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항상 그렇게 모든 알아차림이 항상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겠죠. 보살님 지금 이렇게 관찰한 것처럼. 근데 지금 보살님 관찰한 그 마음의 상태가 순수했던 거죠. 그것도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마련인데 지금 그만큼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는 좋은 상태이고 이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알아차림 마음에 대해서 궁금함이 일어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막 궁금해하고 그걸 알고자 하는 그런 이제 로바가 일어났을 수 있는데 본인 이 지혜가 그걸 딱 멈추게 한 거죠.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옛날 같으면 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탐심이 그냥 그걸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완전 매몰돼 버렸는데 수행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이게 궁금해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 지혜였으나 어느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추게 하는 또 다른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냥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아는 거 그게 지혜예요. 보살님. 굳이 꼭 바로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지금 보살님한테 있는 가장 좋은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바로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답은 언젠가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행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그랬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자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기에 이 수행의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예전처럼 마음이 막 그 로바를 따라가지 않았던 거죠. 거기서 멈출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보살님은 견해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 이게 지혜죠, 그죠? 이 무상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그 무상에 대한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 이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갈 때, 이 무상이라고 하는 지혜는 그냥 가벼운 지혜가 아니잖아요. 얕은 지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 그냥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수행을 하고 여러 지혜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여서 결국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이고 그리고 바른 견해도 항상 함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보살님의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단순하게 대상을 아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대상과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보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요. 거긴 견해도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알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이게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본인이 일깨워 줬어야 됐어요. 아니면은 지금 견해가 바른가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어떨 때는 견해가 바른데 또 어떨 때는 바르지 않기도 하고.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이지만 잘 모른 채 또 거기에 끌려가고 있을 때도 많았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전체를 다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다라는 것도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또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결과가 어떤지 그런 것도 다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렇기 때문에 견해가 바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할 때 어떤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바로바로. 그래서 이게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이해도 또 계속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수행을 계속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계속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도 계속 바뀌잖아요. 지혜가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그 자체도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 그리고 견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그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체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이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도 아마 앞에 제가 이제 그 강복 보살님께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수행을 하는 그 마음이 별로 이렇게 굴곡이 별로 없을 거예요. 기복이 별로 없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계속 사티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내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뭐 알아차리면 말할 것도 없고 중간중간에 뭐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지혜가 마음에 알아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마음은 반응을 하지 않고요. 동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그렇게 이제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에 대한 탐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예전하고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이런 식의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전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에 대한 탐심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수행을 조사를 해봤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런 수행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게 좋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좋은 상태라는 생각 없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떠한 마음의 상태보다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마음이 그 상태가 그 수행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수행의 상태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1도 없었다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행의 그 상태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어떤 탐심 이런 게 거의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전과는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보살님도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수행을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그 이전에 어떠한 상태보다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상태이지만 이 상태가 되게 좋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다, 수행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이 수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을 거예요. 정말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좋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냥 그때는 그냥 이렇게 알아지고 있고 알고 있고 알아지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그냥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뿐인 거죠.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좋구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그런 들뜸도 없고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도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런 상태가 사라지게 됐을 때도 마음은 그냥 그 자체로 무덤덤하게 또 받아들이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막 다시 그 상태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런 욕심도 안 일어나고요. 그냥 다만 계속 수행을 계속 지속하고자 노력할 뿐인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탐심 없이 계속 수행을 계속 해 나간다면은 또 그런 상태를 또 그런 마음의 상태를 또 이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마음 상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믿음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하려고 애를 쓰진 않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상태를 한두 번 경험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그런 상태까지 꼭 되지 않더라도 그 상태를 계속 우리가 항상 유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유지하다가도 또 이제 또 마음의 상태가 또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뀌겠죠, 당연히. 그래도 예전과는 정말 마음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수행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랄까? 견해 기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견해 이런 것들이 확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마음의 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음의 질이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가 된 그런 느낌인 거죠. 한 가지 제가 이제 아까 본문할 때 얘기하려다가 안 한 것을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면, 본문할 때 이제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이 수행은 집중을 개발하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집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그 수행의 그런 집중과 여기서 이 수행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집중의 성질이 달라요. 우리도 집중을 하긴 하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집중을 일어나는데 이제 보통 수행자가 생각하는 그런 집중하고는 좀 다른 성질의 집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수행을 하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꼭 하나의 대상에 딱 꽂히지 않더라도, 하나의 대상에 막 이렇게 강하게 집중하지 않더라도 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의 대상을 우리가 꼭 고집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보이는 것이든 소리든 뭐 생각이든 느낌이든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항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마음은 거기에서 뭐든지 다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알아지는 성질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뭐 호흡이다, 아니면은 뭐 배의 느낌이다, 이렇게 뭔가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만 막 이렇게 집중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집중은 아니지만,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성질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수행이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아는 성질이 계속 알아지는 성질을 향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 대상은 계속 바뀌죠. 소리를 알아차림했다가 느낌을 알아차림했다가 생각을 알아차림했다가 뭐 맛과 냄새를 대상으로 했다가 계속 바뀌지만, 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그 알아지는 그 성질, 그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쪽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맛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느낌 그 자체를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느끼고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있지만 결국, 그리고 그 생각이 내용을 따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할 때 결국은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알아지는 그 성질, 그 대상을 향하고 있잖아요. 대상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특정한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 성질로 마음이 계속 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요, 마음이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있지는 않지만 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계속 이어지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중은 아니지만 하나의 성질로,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느끼는 집중의 느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중이라고 느껴지지만 일반적인 하나의 대상에 딱 꽂혀 있는 그런 집중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때 마음이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계속 달라지지만 마음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아주 안정적이고 그런 고요한 상태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에요. 하나의 방향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게 돼요. 굉장히 고요한 상태로.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마디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